연일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게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지요. 구원을 단순한 언어로 표현한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살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라는 의미의 이면에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도 있습니다. 사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항상 불편하고 불만과 원망과 슬퍼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천국의 삶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천국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확신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내몰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죠. 그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케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 뿌리가 뭐냐?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욕심, 우리 내면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열매만 봐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고 유혹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전거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냈죠.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 늘 누구를 기억했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내면 깊숙이 있는 욕심을 끌어내면서 그를 유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나무의 열매만 보이기 시작을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은 욕심을 극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라. 너의 욕망을 채워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로 가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늘 우리에게 소곤거립니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욕심을 챙기는 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 잘못 걸어가다 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는데 행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계속해서 욕심에 이끌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불교의 영성이라면 잘 사용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 아예 물질 자체를 부정하지만 기독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 역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함으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 불교가 산속에다 절을 짓겠습니까? 이 세상과 끊어져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할 일은 바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벌고 번 돈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끔 비만인 사람들이 있죠.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을 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옳지 않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을 시켰습니다. 매달 받은 용돈과 명절에 받는 세뱃돈,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옷 사라고 고모가 준 돈까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1조를 떼고 용돈을 주었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11조를 하는 훈련을 시켰죠. 11조가 금액이 작을 때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용돈을 주면서 거기다 11조까지 하라 그러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스스로 11조를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그 11조는 이미 제가 11조를 드린 부분에서 준 용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11조를 하는 훈련을 시킨 이유는 돈을 바르게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속의 탐욕과 그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올라와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까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할 때가 있지만 정확하게 11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안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이 가장 많이 헌금을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11조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형식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11조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탐욕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10의 9는 내가 쓰고 나머지 10의 1은 반드시 내게 갖고 와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훈련을 할 때 공포의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10m에서 훈련을 하는데 10m가 넘어가면 10m 훈련만 잘 되면 더 높은 곳에서 낙하를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공포가 10m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언젠가 들으면서 11조가 우리에게 10m의 공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인들 본받아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느 정도 온전한 11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의 훈련의 목적은 11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11조가 가능하다면 10의 2조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이 정말로 유산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내용, 그 내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목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종로로 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죄된 육신을 벗기까지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통해서 노년의 복을 받은 김영무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늘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원짜리까지도 11조를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 받은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그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것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 번은 11조 내는 것이 아까워서 11조를 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드린 그 다음 날 지갑 전체를 잃어버려서 더 많은 손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한 선한 싸움과 훈련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야 하겠지요.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오히려 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위와 권세를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결국 악한 것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가 자신을 고발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는 진실하게 벗어나 보고 싶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 아니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주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으심과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들이 소명자, 소명인 이렇게 부르지요. 욕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쓸모없는,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점점 쓸모있는, 쓸데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부질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며 쓸데없고 하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이라면 내가 그곳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좁은 문, 좁은 길,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